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행동으로 옮기시나요? 무언가 우리는 결정하고 또 선택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언제 행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우리는 말을 하죠. 이 답답하면은 나도 모르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우리는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였고 너무 느린 것 같기도 하였고 또 옳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 방법이 틀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참 제약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가 쉽다. 열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내 조급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우리와는 다른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동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행동에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우시고 때를 따라서 완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또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또 때가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삶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간섭하시는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까먹기도 하고 또 일부러 모른 척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때가 참에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과 학문과 모든 처세술과 전쟁에 능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히브리인들의 삶에 관여를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모욕을 느끼고 바로의 손에 죽게 되자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얼마나 긴 시간의 침묵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 40은 안 넘어서 그 40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으나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받았던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이후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승되었고 계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차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과 또 그 심리적인 상태가 있었을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기세도 등등하고 힘과 권력이 있던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먼저 본인의 방법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폭력을 저지르고 그를 땅에 묻고 또 사람들이 서로 싸우자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애굽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또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 앞에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미 실패했던 모세, 또 하나님께서 잠잠하다가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가시더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사 나타내셨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약속하신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자녀를 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100세 때 25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약속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각 가정들을 살펴보면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부모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또 불신자 남편을 위하여서 몇십 년 동안이나 기도하는 분들을 보기도 해요. 남편은 전혀 변할 기미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탕자가 됩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군대 가는 그 시점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가?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간섭하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밤에도 그 침묵 가운데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꼭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실패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세는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을 봐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40년 동안 얼마나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힘과 권력, 붙들고 살았던 모든 본인의 방법과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멈춘 것 같을 때에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왜 간섭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와 구원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지켜보고 계시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탄식을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외면하지 못하시는 성품이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에서도 한나가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밤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을 아기 때의 젖을 다 먹이고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한나도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고 15년이나 되는 삶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백성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때가 차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고통과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가르쳐 주세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 속에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반드시 완전하게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모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회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반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됨의 관계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시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하세요. 오늘 우리 35절과 3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시죠. 그 거절당했던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인도하죠. 나오게 합니다. 애굽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행동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붙잡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당한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배신하고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에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의 그 수치와 잘못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행동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헌신으로 죽음을 치러서라도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큰 고모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집안 온 전체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다윗, 평범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했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거절당했던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또 자녀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광문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